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비록 거친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며, 또한 이처럼 주의 거룩한 존전에 모여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감사없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고, 가장 기쁜 일을 생각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벅찬 감격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아멘.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고 부딪히며 살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며, 항상 주의 거룩하신 부름에 진실되게 응답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허탄한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길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주의 거룩한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넉넉히 소화하고 우리는 보다 더 밝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고, 오히려 더 깊은 세계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와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낡아지는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시며, 이 성전에서와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거듭나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과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역시 지금 귀한 자기 천명
이 자기 변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깊은 배려가 있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을 이 계시를 받은 사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거듭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참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또 그를 인도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그 교회에 있어서는 교역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 혹은 카리스마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데 참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교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젊은 말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교역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그의 인격에 대한 것이나 그의 지식에 대한 것이나 그의 행위에 대한 것, 또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면 이 카리스마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또 신령한 선물이요, 하늘로부터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교역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이 교회의 성장에 또 개인의 믿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 부흥했다, 혹은 부흥이 된다,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자랐다, 삶이 거듭났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교역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첫째 그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 심령이 거듭나게 되고 그 삶이 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신부님이 감로를 하고 나면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천주께 영광. 이렇게 서로 화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적어도 강단에 섰을 때는 다른 생각이 없고 인간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는 내가 그분하고 얼마나 친하든지 또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 시간 저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거는 어느 책에서 봤나? 저분은 공부를 얼마나 했나? 아니면 저분 참 말은 잘하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죠. 본인이 은혜 못 받으면 그 본인의 영혼이 홀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줄 수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복이 있다면 몇 가지 복이 있겠죠.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낳아주어서 낳는데 어쨌든 부모를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벌을 보고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참으로 그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 참 불행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장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가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인성, 감성, 지성, 영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가난하고 부하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좋은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자라서 좋은 어머니의 그 성품을 본받고 그 어머니의 삶의 자세를 알게 모르게 담게 되고 본받게 되거든요. 우리말에 3살적 버릇이 여든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교육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3살 이전에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경건한 본을 보면서 좋은 삶의 자세를 본받으며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이게 복된 일이고, 두 번째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잘못 만나면 그냥 일생이 잘못되어져 버립니다. 소위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대학에 가서 동아리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볼세비키 혁명, 다음에 진화론, 사회 발전사, 이 3권 책만 달달달달 읽으면 자동적으로 빨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은 참 좋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자유 속에 평등이 있다. 말은 돼요. 어떻게 자유를 주었는데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허구입니다. 다음에 평등 속에 자유가 있다. 아니 평등하게 했는데 어떻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잘못 이 사사에 물리면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곤박지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그 좌파 정권에서 한 일들을 보세요. 소득 주도 성장. 말은 좋지.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고 똑도 쌓야 사먹는 것입니다. 시장의 시장의 그 자유경제 원리, 이걸 망각하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왜 50년 만에 망해요? 자, 의사도 8시간 일해. 막노동꾼도 8시간 일해. 월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력과 창의력과 주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땀을 열심히 일할 때 이런 수고와 보람을 얻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겨지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어영부영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해주면 거기 무슨 생산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일이 똑같이 8시간 농장에서 일하고 모를 심는데 무심코 물을 때 뭐가 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심는다는 거죠. 내 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자기 어떤 주체성과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을 본받게 되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음악 선생님을 좋아하면 음악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미술 선생님을 좋아하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교역자는 또한 교인을 잘 만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교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카리스마 조건이 하나님이 분명히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저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 저거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저게 치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에게 영적이고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저분에게만 특별히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영적으로 큰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아마 저거 어느 책에서 본 걸 거야. 저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일 거야. 아 저거 아마 나보고 지금 욕하는 거야. 나 치는 거야. 속된 말로 나 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은혜가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교회에 와서 졸다가 가는 것이고 저 끝에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고 하고 세월이 가도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자에게 눈속임이 가능하고 가실이 가능하다는 게 맨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들었다가 이제 병을 고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근부화를 가지고 한 히브리 계집 쪽으로부터 우리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고 그 나만이 금은부화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를 국빈으로 영접해 줄 줄 알고 왔더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기하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랍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붙다고 났겠어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그 당시 이 아람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유대 나라 입장에서는 트집 잡아서 전쟁하려고 한다고 할 만큼 왕이 걱정할 때 엘리야가 내린 처방인데 이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옆에 참 뭐가 훌륭한 것이 아니 병을 고치기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장군 왜 이러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이 무슨 신묘물이라서 그 물에 들어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체면치 이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지 않고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옷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백전백승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고 내가 충신인데 감히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높은 권세 내려놓고 그거 벗고 자기 체면치 벗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순종이 한 번이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7번 들어갔다.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가도 문둥병이 안 나서, 2번 가도 안 나서, 3번 가도 안 나서 점점 화가 났겠지.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순종해서 6번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안 났다. 에이 가자 했으면 끝났어.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세상의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 같았더라. 아멘. 완전한 순종.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하고 나만하고 신분적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툰 우리도 안 되는 또 어설픈 자존심 가지고 교만하게 건방을 떨면 평생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 성도들하고 남자 성도들하고 누가 은혜를 빨리 받고 누가 큰일 하느냐. 남자들은 큰 소리만 쳤지 남전도에는 별로 힘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도 참 힘이 있어. 여전도 백전도 있어. 이건 뭘 말해요? 그만큼 은혜가 아닌데 물론 모성적인 영향도 있지만 잘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버틴겨 봤댔자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짝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유치한 정말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여기 보면 부득불 자랑한다. 그럼 왜 부득불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쓸데없는 줄 알아요. 이 자랑해서 뭐하나 할 필요도 없을 거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내 자랑을 한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야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랑하고 나 잘났다고 내가 무슨 칭찬받고 존경받고 내 입지를 높이고 자랑하려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유치한 자가 되더라도 너희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자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들의 신앙생활이 방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참 바울의 그 마음에 대한 연민의 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참 답답했으면 참 이런 말도 안 해야 되지만 이 말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가진 엄청난 자랑이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될 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야, 이렇게 효도해라, 저렇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이 말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합니까? 저들이 바로대로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가 나까지로운 소리지만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확실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본인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계시받은 사람이다. 내가 3층 천국에 갔다. 내가 양원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만나고 사귐의 시간을 가진 그런 사도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처가에 보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이 되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저 목사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구나. 저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저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잘못되면 교회가 무서워집니다. 교역자가 무서워집니다. 그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믿음에서 파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 와서 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고 수습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교회관, 바른 사도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정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득불 유치하고 참 자기 자신으로서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을 위해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며 자기 자신에 관한 믿음의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랑을 하면서도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자기 천명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한 해 내 믿음의 열매이 더해 갈수록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귀하고 복되며 내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 눈으로는 육신적인 모습을 대하지만 그 목사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게 하옵시고, 비록 내 귀에 육신의 소리, 사람의 음성이 들려질지라도 세우신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신 바 되신 하나님,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시되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까닭에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믿음과 정성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매 주께서 지각이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일평생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